우리 느헤미야 10장 30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 느헤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내용은요, 그들의 이름 가운데 새겨진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인봉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이런 결단이요,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로 확장되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제 30절은요, 주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인봉된 믿음으로 구체적인 결단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확장될 때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이런 확장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딱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과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뭐 어떤 한 가지 사건, 거기에서 주님과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시작됐다면 나중에 보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이제 결혼으로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이 결혼에 관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거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이 현대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이건 너무 동떨어진 말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이거는 어떤 뭐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라 이거보다는요. 이방인과의 결혼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파급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자기 가정의 신들의 결혼이에요. 가정이 모시고 있는 신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결혼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알 신을 섬기는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결혼하자마자 보면 신전을 지어줘요. 그 솔로몬 결혼에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아니 그냥 결혼을 해서 그 왕비를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결혼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상대방의 신과 내가 믿는 신이 공존하게 된다라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지금과 조금 달라요. 지금은 뭐 이제 결혼할 때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결혼하면 교회 다녀야 돼. 뭐 이런 이제 결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바로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의 신전을 집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적용도 안 되고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는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사랑하겠습니까? 이걸 묻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합니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우상숭배, 이방신과 결합된 사랑이라면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 관계라는 것은요, 신앙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약화시키기도 해요.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가 나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는요, 모든 관계로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약화시키는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굴레에 갇힌다. 그러면 이거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인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지만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믿음을 시험하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굳이 맺을 필요는 없겠죠. 사랑처럼 참 끊어내기 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랑보다 먼저 믿음 안에서의 질서 있는 관계를 맺도록 권면합니다.
사람이 갖는 가장 본능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조차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기준하여 맺도록 주님은 권면하세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게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사랑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보다는 사랑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 하나님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진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뭐 이렇게 공적인 관계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사적인 관계를 통하여 굳이 내가 그런 관계로서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시험에 들 이유는 없겠죠. 굳이 찾아가서 그럴 이유는 없겠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30절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관계를 재정렬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이에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이 관계가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이번의 관계는요, 뭐 어떤 사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거래에 해당하죠. 여기에서 이 땅 백성은 이제 가나안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와서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래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사업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게 우리 주일에 사고 팔자, 거래하자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벌어지는 일이죠. 주일에 내가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싶은데 뭐 사업 파트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일에 노냐? 잠깐 예배드리고 와. 우리 거래하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재정의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을 재정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뭐 생명을 거는 게 아닙니다. 재정을 거는 거예요. 재정을 걸고 하겠다. 그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실 주중에도 그렇습니다. 나의 재정을 걸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성일이 아닌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31절의 말씀은 재정을 걸어라 이 말씀이에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요, 생명은 바칩니다.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재정에 관한 거 뿌리 안 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7년째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이라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끝까지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 되면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라는 믿음과 재정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이런 삶의 태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7년째 되면 탕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리스도인 안에요. 받아내야 되는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 나한테 빚졌어. 관계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받아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식년과 이 빚 탕감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요. 언약 공동체는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 두시게 하고 나한테 빚 갚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도 노임을 선언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단,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끝장을 보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내가 눈을 못 감아. 내가 이 땅에서 끝장을 봐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막 이러면은 주님의 말씀에서 보면 위배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가 나한테 아무 공로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년이 가능할까요? 7년째 됐을 때, 저는 1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막 사업을 하는데 7년째 사업을 쉬면서 이 1년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가능할까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요, 주님께 올인하는 1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중에 1년은요, 마치 11조로 주님께 드리듯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사실 주일이 그렇잖아요. 일곱째 날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한 날을 보내겠습니다. 그게 주일 아닙니까? 그게 주일 성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만 교제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돼요. 이 안식년과 비탄감 이걸 현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요. 뭐 정확하게 7년째 나는 사업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닙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이 안식년의 정신, 비탄감의 정신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진다면요. 그 마음 안에 내가 끝장 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끊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오니 주님, 제가 7일째에는 제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을 끊어내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저도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도 주님께서 비탄감하라고 말씀하시는 해가 돌아왔는데 내 마음에서 비탄감 해주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없는가 좀 제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은 너는 왜 하나님께 정말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놓고 너는 왜 비탄감 해주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에게도 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 될 때 내 마음에 있는 탐심, 탐욕의 속도가 늦춰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쉬지 못하는가? 왜 내가 경작하는 땅마저 쉬지 못하게 하는가? 결국에는 이 성과, 어떤 생산이 가져오는 재물의 힘, 이런 게 우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탕감해주지 못하는가? 결국에는 정죄하고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 안식년의 믿음과 비탄감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돼도 우리가 숨쉬며 살 거예요. 그 마음의 원한을 끊어내고 숨쉬며 살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못 참아. 나는 이런 거 못 견뎌. 이게 또 끊어질 거예요. 뭘 못 참고 못 견딥니까? 자기가 우상됐으니까 못 참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혹여 주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그런 관계가 없는지 점검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는 관계라면 멈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정결한 은혜를 부으사 관계 안에 십자가를 세워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여러 장애의 조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되었든 주님께 향한 마음을 끊어 거래하자, 사업하자, 교류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떠한 이익이 내게 있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면 그 거래, 그 관계 끊어내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안식일, 주일에 우리에게 거래를 요청할 때 나는 주님께 향한 마음을 약화시키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내게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안식하라 하실 때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끝장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빚을 탕감해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